여러분은 아침에 일어나셔서 만나는 분에게 첫 번째 인사가 또 인사를 할 때 어떻게 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잘 주무셨습니까? 네, 이렇게 인사를 해요. 사람들마다 인사하는 내용들을 보면 다 달라요. 어떤 분은 밤새 평강하셨습니까? 또 어떤 분은 또 자기의 생각들을 이야기하는데 이 인사를 물어본 이유는 뭐냐? 지금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거리 두는 거예요. 거리를 두다 보니 점점 외로운 사람들에게는 힘든 그런 시절입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에 마지막 징조에 있을 현상은 어떤 거냐?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진리와 비진리의 싸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말하는 이들, 또 거짓 선지자들,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고백을 하더라도 끝은 달라요. 그러니 오늘 여러분과 제가 마지막 때라고 생각하고 살아야 합니다. 내가 지금 살아가는 현장이 마지막 때입니다. 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은 세상 끝에 있을 징조들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면 이걸 통해서 무엇을 하라는 거냐? 나의 신앙생활을 통해 나에게 맡겨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진 그 영혼들을 함께 천국을 누리고 함께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죠? 그런데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게 내세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예수님을 나의 머리로, 나와 우리 모두가 그분의 몸으로 지체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려면 함께 서로라고 하는 의식이 매우 중요해요. 지난주에 세미나를 이렇게 경험하면서 교회들마다 연합하는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러면 누군가와 함께 하려고 하면 나를 부인하지 않고서는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부부간에도 서로 예, 서로 잘 맞춰가는 것이 중요해요. 서로 맞추려면은 다른 방법 없어요. 내 주장이 있고 당신의 주장이 있는데 서로가 그 주장을 조율하지 않으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 조율하는 것도 사람은 누구나가 다 비슷해요. 내가 당신을 수십 년간 이렇게 했으면 됐지 늙어서까지 이렇게 하느냐 말이요. 아, 우리 교회는 없구나. 네. 기사들 보면 대부분 다 그거예요. 네. 근데 성경은 성삼일체 하나님,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이 십자가로 죽으러 가신 길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도 내가 죽는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의 이름으로 죽어야 되느냐? 예수의 이름으로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생각을 꺾는다는 것은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작은 작은 것까지 그것까지 내려놓으려면 예수님을 바르게 믿어야 되고 내가 보는 성경의 예수님이 어떤 길을 걸어가셨는지 이 일들을 자꾸 묵상해야 돼요. 자꾸 그것을 생각하고 그러면 내 마음에 내 생각,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생각과 감정들을 다 내려놓고 성경의 표현을 하면 치유받고 회복되어져서 재창조되어져서 이 땅에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15절에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아멘. 멸망은 히브리어로 홀루바예요. 이거는 뭐냐? 항폐하다라는 단어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 멸망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지 않은 상태예요. 그것이 어떤 곳이냐? 황폐한 곳이다. 하나님의 손길이 머물지 않은 곳. 여러분, 여성분들이 청소를 하지요. 예, 남자들도 합니다. 또 여성들만 한다면 왜 목사님은 청소는 여자만 하냐고. 어저께 제가 결혼을 앞둔 젊은 청년들이 왔어요. 얘기하다 보니까 저한테까지도 아직은 여성이 해야 될 일, 남성이 해야 될 일, 이런 게 구분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구분돼서 부부 생활을 하면 쫓겨나요. 함께, 같이. 지금은 그런 시대에 있어요. 제가 아이를 하나 정도 난 젊은 처자들하고 얘기할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유, 남편이 잘 도와주네요. 이 얘기를 했더니 목사님,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누가 누구를 돕는 게 아니라 함께 하는 겁니다. 그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맞아요. 저도 의식이 이렇게 구분되어져 있구나. 그래서 말을 좀 바꾸려고 하는데 때로는 그냥 툭툭 튀어나와요. 청소를 하게 되면 늘 대부분 닦는 데만 닦아요. 그런데 의자 밑에, 소파 밑에, 또 내지는 침대 밑에 보면 자주 청소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빛을 비추면은 먼지가 쌓여 있어요. 1년이고 2년이고 걸레가 가지 않은 곳에 보면 먼지들이 뭉쳐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손길이 머물지 않은 곳은 그렇게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황폐해졌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지 않은 곳, 하나님의 말씀이 닿지 않는 것. 물론 하나님의 능력은 다 닿아요. 그러나 여기서 멸망이라는 단어는 황폐해졌다 그 얘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지 않은 것, 가증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이 가증한은 하나님이 몹시 싫어하는 거예요. 왜? 더럽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몹시 싫어하고 더러운 것이 가증하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가증이 여기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하나님이 가증하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지 않아 황폐해져서 하나님이 몹시 싫어하는 그것이 뭐냐? 비진리에 속한 자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비진리에 속한 자들이 뭐예요? 25절 이후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이 깨끗하고 하나님이 아름답다고 말한 곳이 아닌 멸망에 가증한 것이 어디에 서면요?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으라 그랬어요. 거룩한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손이 머무는 곳이 다 거룩한 곳이에요. 하나님의 손길이 머무는 곳이 다 거룩한 곳이에요. 16절에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산으로 도망가야 되니까 어디로 가야 돼요? 문학산으로 가면 된다 말이죠. 이렇게 해석하면은 신천지가 좋아해요. 여기서 산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산은 다른 말로 말하면 말의 시작이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모세가 어디로 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어디로 갔어요? 시내산에 갔어요. 모세가 축복과 저주를 선포했던 것도 그리심산과 에발산이에요. 그러니 성경이 말하는 산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처소인 성전을 말하는 때에 산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 거? 예? 산에서 온단 말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할 때 산은 높고 높은 그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당시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고는 뭐냐?
사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것, 이게 그냥 기본적으로 그들에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산에 오른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 올라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난다. 출애굽기 31장 18절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아멘. 자, 도망하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 멸망에 가증한 것들을 피하고 삼가고 멀리 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전의 제단으로 피한다라는 뜻이 도망하라, 이 단어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비진리가 판칠수록, 비진리가 확대될수록 비진리를 피하고 진리의 말씀을 가까이 하라, 그런 얘기예요.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읽으면은요, 그 말씀이 내 마음에 가치가 서는 거예요. 성경을 읽지 않고 세상에 배워지는 얘기들을 이렇게 듣다 보면은요, 내 안에 생기는 거는 염려예요. 왜? 세상의 모든 정치인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부국강병이에요. 성경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이제 왕으로 있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반응하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고, 여기 가나안 땅에 와보니까 이 가나안 땅에 부국강병, 나라를 부자롭게 하고 강한 군대를 가지고 그런 왕을 달라고 해요. 그러니 하나님이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는 왕들을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왕들이 하는 것마다 다 뭐요? 실패한 거예요. 실패. 조금 사람들의 눈에 들리게, 하나님 눈에 조금 흡족하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은 망한 왕들의 이야기가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 얘기예요. 그러니 우리 인간에게 왕으로 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다 실패했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 아담이 실패한 것을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회복시키고 완성시키는 거예요. 이런 개념으로 성경을 읽어야 많은 문장과 구조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럼 비진리가 판치고 진리가 어떤 건지 확인하고 내가 분명하려면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읽은 만큼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역사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진리에 서게 되는 일들이 쉬워지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이 없으면,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의 시니라,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다. 성경이 요한복음 1장에 아주 간단하게 얘기를 해요. 디모데후서 3장 5절 함께 봉독합니다. 경건의 모형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우리 주님의 관심사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맡겼어요. 무엇을 맡겼냐면 한 영혼의 생명을 맡겼어요. 그 생명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죽기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리고 그 일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오늘 우리에게 맡겼어요. 그러니 여러분과 저는 나만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국한하면 안 돼요. 나를 통해 하나님의 모든 것이 흘러간다, 이 의식을 가져야 돼요. 내가 밥을 먹으나 앉으나 서나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나를 통해 하나님의 모든 것이 흘러간다. 이게 다른 말로 말하면 믿음의 덕을 덕에, 지식을 지식에, 절제를 절제에, 인내를 인내에, 경건을 경건에, 형제의회를 형제의회에, 사랑을 더하라. 성경을 보면은 표현만 다를 뿐이지 다르게 표현했지 핵심은 이것을 벗어나지 않아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관심사는 뭐냐? 내가 너를 구원했으니 너를 통해 한 영혼들을 구원시키라는 거예요. 옆에 분한테 그래요. 이 새벽에 너무 힘들고 졸려도 아멘 할 때는 아멘 하는 거예요. 그러세요. 예? 참 저도 힘든 게 뭐냐? 누구를 구원하자, 누구를 전도하자 그러면 진짜 부담돼요. 저도요. 아내가 직장 생활하면서 저 등록금 대주고 그럴 때는요, 저 부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직장을 그만두고 내가 먹이고 내가 먹여 살려야 된다 이만 가지니까 부담 진짜 많아요. 그런데다 아들이 하나 생기니까 부담이 더 많아져요. 둘 생기니까 더 힘들어. 셋 생기니까 마음의 심적 부담이 더 많아져요. 여러분, 무엇을 말하려고 하느냐? 여러분들이 부부가 되었어요. 결혼 생활을 해요. 그러면 대부분 부모는, 특별히 일하는 남자분들은요, 이 어깨에 처자식에 대한 그 무게감이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기분 나쁘고 힘들어도 처자식 때문에 참자, 이 얘기가 있어요. 저희 아버지는 뭐라고 그러냐면, 교회 원로 장로님이세요. 그러니까 그 전에 저한테 툭 하면 하신 말씀이, 목회하는 아들 때문에 참는겨, 이 얘기 참 많이 하셨어요. 우리 장로님들 보고 제가 들으라고 한 얘기 아니에요. 사람들은 누구든지 간에 자기가 처한 자리에 있으면 그 처한 자리에서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그런 부담감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부담감은 거룩한 부담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게 그 부담은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참 길을 걸어가는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에 대한 부담, 저 있죠? 왜 없어? 저도요. 내가 하기교회 담임 목사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지, 내가 정말 여기에 맞게끔 살아야지, 이런 생각 많이 해요. 여러분들도 내가 하기교회 성도다 말이요. 또 여러분들 중에는 어느 다른 교회 다니면 내가 그 교회 성도다 말이요. 여러분, 이런 의식은요, 매우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 얘기는 처음부터 많이 강조를 해요. 왜? 이 땅을 살아가는데 그게 자기 자신을 세우는 긍지가 되는 거예요. 작은 곳이라 할지라도. 제가 그래서 의도적으로, 나는 남창초등학교 지금 가봤더니요, 전부 다 애들 앞에 가지고 한 반 되나? 한 반이 되나? 인구가 그만큼 줄어든 거예요. 저 어렸을 때 보면 6학년까지 한 60명씩 막 있었어요. 한 반에. 그리고 두 반. 제 기억에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제 조카를 통해서 물어보니까 전부 다 합해야 열댓 명이요. 시골들이 점점 인구가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어제도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인구수가 이렇게 줄어들어. 그럼 우리 애 낳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제가 결혼하는 청년들한테 적어도 셋은 낳아야 돼 얘기를 해요. 그러면 대부분들이 무슨 얘기하냐면, 하나다 막 몇 억씩 들어가는데 둘째 셋 막 이래요. 제가 우리 부목사님들한테도 애 많이 낳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요새 지금 김지호 목사님한테도 그러는 거예요. 애 낳아. 송 목사님한테도 애 낳아. 근데 아멘을 안 해보니까. 여러분, 애를 낳는다고 하는 건 그만큼 부담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연세를 드셨던 안 드셨던 전도하는 게 애 낳는 거예요. 성경을 정확히 읽어가면은 내가 먼저 예수를 믿어서 영적인 부모가 되어져서 나를 통해 자녀들에게, 육신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낳는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수를 전달해 주는 것이, 이게 애 낳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 보면 이 전도를 애 낳는 거예요. 애 낳는다는 것은 우리가 경험을 하잖아요. 부부로 만나서 애를 낳으면은 그 애 키워가는 게 어떤지. 그러니까
생명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다는 것은 애 낳는 수고를 한다라는 성경이 오늘 우리들의 삶에 가장 피부에 와닿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그러한 것을 누구에게 맡기냐? 우리에게 맡긴다 그랬어요. 그러니 이 일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나라에 점점 애들이 줄어들며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도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애굽을 나와서 출애굽할 때에 바로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여호와의 군대다 그래요. 애굽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군대란 단어가 없어요. 그러나 애굽을 나올 때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느냐? 여호와의 군대다, 나의 군대다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들이 전쟁을 할 수 있는 훈련을 했느냐? 안 했어요. 어디서 훈련을 해요? 광야에서 훈련을 하는 거예요. 광야도 빠른 길로 가면은 며칠이면 가는 길을 40년 돌았어. 이유는 간단해요. 훈련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광야에서 훈련을 시켜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해요? 자기가 발로 밟는 만큼 정복하게 해주셨어요. 그러니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다스려라, 정복하라, 이 말씀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 오늘 여러분과 제가 특별히 예수님 믿는다, 교회 다닌다 그러면 쉬쉬해야 되고 막 분위기를 그런 분위기에 지금 세상은. 그래서 가장 이미지 안 좋은 종교가 기독교라고 아예 그냥 지금 요새 다 누구나가 다 얘기를 해요. 이럴수록 내가 예수 믿어요. 내가 생명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했어요. 그 말씀대로 내가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예수 믿는 아름다운 삶의 덕을 베푸는 거예요. 이럴수록 우리가 예수 믿는 참다운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작은 불꽃이 멀리 가는 거예요. 예? 이렇게 어려울수록 예수 믿는 사람의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정말 하나님이 이제 가늠자를 주셨어요. 가늠자가 뭐냐? 기준을 주셨어요. 그럼 여러분과 제가 이 기준이 뭐냐? 예배 자리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예배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배자로 산다는 게 도대체 뭘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안에 가치가 있어서 그 말씀이 나의 언행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약속한 시대의 징조, 마지막 때의 징조들은 성경이 간단하게 말해요. 그게 뭐요? 비진리와 진리의 싸움이에요. 이런 일이 있거든 너희는 어디로 가라?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라. 개인이 성전이요, 가정이 성전이요, 여러분 선교회가 성전이에요. 지역에 있는 교회가 성전이에요. 그러면 성전으로 가라는 이유가 뭐요? 거기에 진리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그 진리의 말씀이 뭘로 됐어요? 전병으로 해놨어요. 전병, 무교병으로 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맛을 내는 이스트라든가 하여튼 맛을 내는 거를 안 집어넣은, 우리로 말하면 그냥 밀가루에다 물만 넣어가지고 반죽해가지고 떡을 구운 거예요. 빵을 구운 거예요. 그거를 분향단에 보면 어떻게 해요? 6개를 쌓아요. 양 6개. 그러면 이 떡을 누가 먹어요? 제사장만 먹어요. 하나는 유대인, 하나는 이방인을 상징하면서 12개의 맛없는 떡을 내놓은 거예요. 거기에는 항상 이게 뭐가 있어요?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으로 가란 얘기는,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가란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24시간 불이 켜져 있잖아요. 이거를 성령이 조명하는 거예요. 이 불은 무슨 불로 켜져야 돼요? 번제단에 피 묻은 불로만 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성전이, 여러분이 개인이 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가치가 기준이 되어져서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이 말씀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럼 말씀이 흘러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눈으로 읽어야 되는 거예요. 소리내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소리내서 읽는 거는 무슨 얘기냐? 나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나에게. 여러분, 이웃의 첫 번째 개념이 누구예요? 내가 아닌 송 목사가 아니라 내가 이웃이요. 나에게 내가 이웃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나에게 마태복음을 정확하게 원어대로 보면은 내가 나에게 들려주고 내가 나에게 복음을 전하고 내가 나에게 하나님의 모든 것이 흘러가서 내 육체에 비해서 생수가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게 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요한계시록 14장 12절 함께 봉독합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것, 이거를 신의라고 그래요. 사람 간에 사람에게 지켜야 할 도리가 의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간단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내 안에 거하는 곳이 어디요? 거기가 심령이요. 그 심령이 거하면 영의 세계에 심령, 마음, 의지로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면 그 말씀을 내가 지켜야지 마음에서 이런 의지를 불태우면 심령, 마음, 의지, 그래서 마음에서 그렇게 선택을 하면 의지가 결단하는 거예요. 이것이 전체적으로 영이에요. 마음은 생각과 감정에 대한 얘기를 해요. 육신은 이제 그렇게 결단한 것이 육신이 따라가는 거예요. 언젠가 여러분과 저는 집에 들어가면 겉옷을 벗듯이 우리가 영혼육이 함께 돼 있는 육신의 옷을 벗는 날이 언제 올지 몰라요. 우리 누구든지 간에 언제 올지 몰라요.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가 인생의 예고 없이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때가 오는 것처럼 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재림하는 일이 언제인지 모르게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상황일지라도 어떻게 하라?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 마지막 징조가 있는 그곳에 진리와 비진리의 싸움이 많아지고, 이번에 경기위원회에 재판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재판위원회에서 동성애 동의하고 거기에 기도해 줬던 이동환 목사님이 2년 정직을 받았어요. 2년 정직을 받을 때에 그 위원들이 고민 참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사회에서는 면직만 시켜봐라, 요거 가지고 사회적인 이슈를 만들겠다 이러고 있는데 이분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 교류화장정에는 면직이에요. 그래도 2년만 정직을 하고 면직은 시키지 말자, 이런 분위기로 간 거예요. 이 친구가 성소수가 있는 곳에 끝까지 가서 하겠다는데 저 같으면 그렇게 안 하겠어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요? 아내가 사진을 보더니, 여보, 안양에 있을 때 우리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람도 뒤에 서 있네. 저는 그랬어요. 나 그분 처음부터 첫인상이 마음에 안 들었어. 아니, 진짜 그때 얘기했어요. 제가 마음에 안 들었는데 그래도 학생들의 분위기에 맞춰 복음을 전한다니까. 그런데 보니까 그 양반이 거기에 있어요. 머리는 금색이고. 여러 가지 이런 상황들을 보면, 여러분, 흰머리로 나오시는 분 검정머리로 염색하지요? 안 하세요? 하지요. 예, 금발로 염색하는 거 이제 저도 바꿨어요. 흰색을 검정으로 염색하는 거나 검정을 금색으로 염색하는 거나 이렇게 바꾸려고 하는데도 아직은 불편해요, 제가. 그런데 그 주변에서 함께하는 분들을 이렇게 보면 안타까워요. 안타까워. 왜 그러느냐? 성경을 읽으면서 시대적인 흐름, 진리의 색깔을 덧입혀서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저는 분명히 얘기했어요. 성경이 말하는 동성애는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예요. 이거 버리지 않으면, 다시 한번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냥 어떤 분하고 좀 논쟁이 붙었어요. 그래서 얘기했어요. 동성애 하면은 성경대로 할 수 있느냐? 그게 뭐냐? 생육하고 번성하 땅에 충만하고 할 수 있냐? 그래서 마음으로 애들을 입양해서 한대. 이게 그들이 생각하는 얘기들이에요.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그대로 내면의 의도와 함께 말씀을 나눌 줄 알아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무엇을 같이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무엇을 같이 하는 거예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야 내 생각 속에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루를 살아가고 남은 인생을 살아갈 때 진리와 비진리에 혼란스러운 게 뭐 하는 거예요? 미혹하는 거예요. 자꾸 내 편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처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것이 구원을 받는 길임을 믿으시고 남은 인생에 나를 통해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